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이제 각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말씀과 그의 행적, 표적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또한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행할 것은 단순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기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빌립을 따라다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우리 시몬에 대한 설명이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전부터 마술을 행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켰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마술이 일종의 눈속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요. 혹은 속임수나 점성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술사 시몬이 사탄의 영향 아래에 행해졌던 초자연적 행위를 일으켰던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일반 사람들보다는 손놀림도 빨랐었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머리가 그쪽으로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들을 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가짜의 능력, 거짓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명성이 자자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일 정도의 일을 행했던 사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곧바로 현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본 것은 다 진짜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즉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이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알 수 있지요. 요즘에 말하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인데 저의 몸에 얼굴을 유명한 영화 배우 얼굴을 합성을 한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컴퓨터까지도 AI까지도 딥페이크 기술에 속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기술들을 종종 이용한다고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로 따집니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으니 저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탄의 능력인지 구분할 생각은 안 하고 눈에 보이니
눈에 큰 일들이 보이니, 눈에 우리를 현혹하는 일들이 보이니 거기에 빠져들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았어요. 이게 가짜였죠.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가 나타났어요. 빌립. 진짜 하나님의 능력자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큰 자가 가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자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를 따르고 시몬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시몬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이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해요. 아니 빌립을 따른다라기보다는 복음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빌립을 따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는데요. 사마리아에 찾아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안수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할 때에 사람들은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빌립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전했기에 이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가짜는 진짜가 나타날 때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다 가짜가 너무 많다. 다 가짜야, 다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 거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 때 가짜를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분들이 훈련받는 것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것이 위조 지폐인지 무엇이 다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훈련할 때는 진짜만 본대요. 진짜 지폐만 뚜렷하게 보고 진짜 지폐만 꼼꼼히 살펴본대요. 그러면은 가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이단이고 어느 교회가 3단인지 어느 교회가 정통인지 우리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제가 이런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 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정통입니까? 좋다게 물어봐요. 왜요?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있고 복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요 가짜인 이단 교회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일어나요. 왜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와 부딪혔을 때 가짜는 튕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종종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자기가 가봤는데 좀 이러이러한 것이 좀 잘은 모르겠지만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그냥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좀 부딪혀요, 좀 이상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옆 보면은 참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즉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늘 예배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편하게 다니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짜는 진짜가 나타날 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몬이 그랬어요. 진짜 사마리아에 진짜가 나타나니까 자기 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가짜가 다 들통이 났지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12절 13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표적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서 회심했어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분들 진짜 예수 믿는구나.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것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진짜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였던가, 아니면 이 바른 회심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자였는가, 다른 마음을 가졌던 자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일단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8장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그도 함께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능력은 속임수였는데 이 빌립의 능력은 속임수가 아닌 것에 놀라워하며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세례와 또한 우리의 세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나의 세례는 정당한가? 세례의 유효성과 세례의 능력과도 관계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 세례가 유효하고 정당한 것인지, 즉 바른 회심을 통한 세례인지 아니면은 거짓 회심을 통한 세례인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세례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아마 빌립이 세례를 줬겠지요. 빌립이 세례를 줬고 아마 시몬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이후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의 행적, 즉 세례 받은 이후에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시몬의 세례가 그냥 올바른 회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드러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개인의 기도처를 만들고 예배하며 각자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안 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은 서로 교류를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 사이에 그냥 우리는 이미 헤어졌으니 끝이야가 아니라 계속 같이 교제하며 교류하며 서로를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즉 빌립은 사마리아에 홀로 간 것 같았지만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갔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항상 연결의 끈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선교사를 저 먼 곳에 동남아시아 어느 한 나라의 한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그 선교사는 홀로 가서 지금 혼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파송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함께 물자도 보내고 지원도 하고 함께 동역도 합니다. 선교사는 홀로 가 있지만 자기는 혼자 있다고 느낌을 받지 않아요. 항상 교회가 함께 있다고 느낍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해요. 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그만 파송한 교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파송 교회가 사라지는 그때 가장 힘들대요. 어떤 사역비가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동역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협력 교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목사님들,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후원하는 교회와 파송한 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껏 후원해주고 협력해준다 하더라도 자기를 파송하고 자기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있지 않으면, 그 교회와 함께 있지 않으면 늘 마음이 허전하고 좀 불안하다고 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홀로 전도하고 홀로 사역하는 것 같았지만 파송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마 더 크게 확장하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 혼자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 도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파송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간직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아마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마음에 부담감이 없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협력하고자 아주 중요한 인물,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힘든데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보내요. 사마리아 한번 갔다 오시오. 베드로 요한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늘 적극적이었던 교회였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줄 알지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아 두지 않고 늘 전파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있어야 마음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첫 번째 사도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또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옆에 있기를 바랬을 텐데 베드로를 보내서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이 이렇건 저렇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나갈 기회가 되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고 성령 임재를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16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라고 하는 이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 성령 충만, 성령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아마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고백,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과 죄 사함의 세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 즉 죄 사함의 세례를 받고 예수에 대한 믿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라고 아마 표현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 성령 세례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빌립은 성령 세례를 베풀지 못했을까? 아니, 빌립은 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지요. 여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순수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어찌 보면 혼혈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외국에서 이방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예루살렘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함께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파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도들에게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물음표였습니다. 믿을 수는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에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들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려있는 구원을 베풀어주는 종교가 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성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인종에게만, 특별한 민족에게만 허용되는 종교는 있을지 몰라도 열방을 향한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아직까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증명하지 못했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자기가 깨달아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래? 과연 성령님께서 진짜 그걸 허락하셨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상것처럼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버림받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빌립이 받아서, 빌립이 가서 확인해서, 빌립이 성령 강림을 확인하고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그래도 교회에 그래도 수장격인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거는 간단한 것. 베드로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장 먼저 확인해 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특별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세례만 베풀게 하는 권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강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수용되는 과정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임하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상과 관습을 깨야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빌립은 어떻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만이 빌립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박수치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좀 섭섭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피땀 흘려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뚝 찾아와서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빌립은 사라진 거예요. 빌립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공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갔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은 자기 스스로를 하늘의 미랄로 사용했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은요, 어느 누구도 그 처음 씨앗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씨앗은요, 처음 뿌릴 때만 사람들이 기억해요. 처음 뿌릴 때만, 야, 이 씨앗이 나중에 커서 자랄 거야, 야, 이 씨앗 중요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씨앗이 땅속에 박혀져서 심겨져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힐 때쯤 되면은 그 씨앗은 사람들의 뇌에서 다 사라져요. 열매만 보이죠. 그러나 씨앗도 중요하죠. 빌립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든지 간에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빌립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또 이 둘을, 베드로와 요한을 섬기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이제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마술사 시몬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도, 세례를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11절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믿고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으면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고꾸라지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함께 전도해야 되는데, 시몬이 바라본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나처럼 속이지 않고 어떻게 저런 능력이 일어나지?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어떻게 장님이 다시 눈을 뜨게 되지? 어떻게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지? 야, 저거는 놀라운데.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처럼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 이 시몬이 바라보니까는 빌립은 저리 가라예요. 빌립은 그냥 자기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막 안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도 가서 고개를 숙이고 안수 받으면 되는데
시몬은 그 안수 받아서 능력을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본 거예요. 야,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몬은 거기에 현혹돼서 베드로에게 그 권능을 돈으로 살려 그러죠. 이것을 시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모니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성직 매매예요. 시모니즘을 성직 매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이걸 시모니즘이라고. 이 시몬이 이렇게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 했기 때문에 시몬이 아주 그냥 잘못된 이름의 어떤 대명사가 된 거죠. 잘못된 관습의 대명사가 된 거지요. 자신의 생각이면 자기는 돈으로 뭐든지 다 했었으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의 속임수도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었으니까, 그 비결도 돈이면 다 살 수 있었으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으니까는요. 성령의 능력도 단순히 베드로가 가졌던 기술로 생각을 했었어요. 즉 그는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것이지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안에 바른 복음이 없으면, 내 안에 바른 믿음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으면 그 세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회심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회심은 능력 앞에 눈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표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심은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유행 따라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못된 모습, 어떤 것이 진정한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책망을 하지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어서 2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즉 욕심에 빠져 있고 예전에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마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달라고. 재밌죠?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회개하라 그랬는데 시몬은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보호하고 중보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에게 기도만 부탁을 합니다. 시몬은 그냥 베드로 앞에 꼬리를 내렸지만 그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끝까지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지주의의 창시자로 전승에는 시몬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적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추종자들은 시몬파라고 불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디옥과 로마까지 그 영향을 끼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심할 기회가 있을 때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변명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보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마리아 교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된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자그마한 잘못된 모습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할 때 모든 사람,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그 복음 가운데 다 회심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마음을 쓰고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것이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복음을 빌립, 시몬을 보고 몰랐을까요? 저 사람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도 죄사함의 세례를 베풉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근데 그는 끝끝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불의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놓아야 되는 놓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가 놓아야 될 분들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픔들, 우리 안에는 이런 아픔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늘 갈고 닦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